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년체육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줌으로 오신 분들 혹시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함께 주일 오후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다 와서 찬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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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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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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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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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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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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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나가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세상 곳곳에서 내 삶을 사는 것 자체로도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난으로, 질병으로, 재난으로, 자연재해로, 혹은 그들이 처한 입장 때문에, 태어난 모습 때문에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랑의 표현은 어떤 것인지를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드릴 것은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뉴스나 주변의 사례를 보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나서지 않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헐뜯고 욕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기를 반복하는 모습들을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런 아픔만 반복되는 경우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사이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 해결해야 할 것은 뒷전으로 하지 그 한순간의 어떤 승리, 그것에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런 지혜를 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것을 한 명 한 명에 대한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는 스스로를 좀 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어떤 이타적인 마음만을, 어떤 뜻만을, 삶의 목적만을 생각하다가 스스로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하나님은 스스로도 잘 돌보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지금의 내 삶에서 나의 어떤 것을 돌아봐야 하고 어떤 것을 고수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삶을 만족하신다면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사람들 혹은 나의 가족, 친구 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에게 항상 위로를 주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때로는 잘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과 또 기회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저희 이사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올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락들이 서 있었는데 스락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가지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환합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 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질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에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님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권영경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원래는 복음서 이야기도 같이 좀 보려고 그랬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제가 이렇게 함께 써놨는데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사실은 다 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바로 이 이사야, 소명받은 이사야의 빙의를 하신 셈이죠. 천국복음을 전하시면서 마치 자신이 이사야와 같은 입장의 선물로 또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말고 이사야 본문만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장 유명한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비록 이제 6장에 나오지만 사실은 이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대목. 특히 또 이제 이 대목은 소명을 받는 장이라 이 중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 말에 선지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 수련회 하면 주제로 많이 써먹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수련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소명의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특별히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는 이제 조금 잘라보면 몇 가지 장면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장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격하고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자신의 부정한 더러운 모습을 절감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사유를 숙제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나의 얘기지만 그 안에 몇 가지 장면들이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보았다 하는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본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이 나옵니다. 물론 문맥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이는데 어쨌든 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죠. 이 선지자 이사야는 선지자죠. 선지자는 우리가 예언자라고 미리 말하는 사람이다.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선견자라는 번역도 나옵니다. 선견자라는 글자가 들으면 먼저 보았다는 거죠. 먼저 보았다고도 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본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좀 더 일상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의 분위기를 좀 더 남들보다는 깊이 읽는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가령 예술가들은 명시적인 언어로는 아니지만 좀 더 상징적인 방식으로 하지만 이 세계를 좀 더 깊이 느끼고 그것을 좀 자기 나름의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걸 좀 더 명시적으로 하자면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시를 쓰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보았던 것, 자기가 느꼈던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게 공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고 던져버리기도 하죠. 여기서 선지자는 뭔가를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사실 이 일상적인 것들, 그 삶의 표면, 그 배후를 이제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종종 그냥 일상적인 그냥 관찰보다는 하나의 환상과 같은 경험으로 묘사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도 환상의 경험이 등장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는 시대의 설명과 더불어 나오는데 얼마나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시야 왕은 그래도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잘 나가던 시대를 대표하던 왕이었는데 이제 그 왕이 죽던 해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우리 식으로 하면 세종대왕이 죽던 해라는 이야기 좀 될까요? 잘 나가던 시절이 끝나면은 암울한 전망의 시기.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사야가 환상을 경험하는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 않은 그야말로 사실 이렇게 어두운 시점이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 역시 매우 위험한, 매우 심각한 위협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로만 따지면 멋진 영적인 경험을 하기에는 그렇게 어울리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한숨을 쉬고 앉았으면 딱 좋은 거는 그리고 그냥 절망스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중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성전을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지만 사실 엄밀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 그 지성소 공간을 우리가 전제하는 건 아니죠. 이사야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을 리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성전과 관련된 그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본 모습은 높이 들린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이 성경은 보좌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왕의 위엄, 높이 들렸다는 것도 그렇죠. 높이 들렸다는 것이 일단 우리와는 다르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사실은 그대로부터 왕의 위엄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포지션. 높이 들린 왕좌에 앉아 계신 그야말로 왕의 위엄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봅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성전 전체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너무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옷자락 자체가 그죠?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마폭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여자들의 존재감을 나타낼 때 여자의 치마폭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것처럼 성전을 가득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사실
이 임하심을 상징하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상징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이야기는 거듭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선지자는 마치 물속에 빠졌을 때처럼, 그러면 사방에 물이 덮고 있으니까 다른 아무 생각 못 하잖아요. 적어도 순간적으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사방을 두르고 있고 그 임재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다는 느낌을 느끼는 이 하나님의 그 존재감에 압도당하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를 좀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왕은, 그가 함께 목격한 왕은 만군의 왕, 만군이라는 이 천군 천사의 표현이죠. 하늘의 그 수많은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처럼 엄청난 수의 그런 하나님의 이렇게 이 신하들이 그 신하들을 거느리고 마치 사령관 같은, 그리고 그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는 왕이신 야훼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왕은 조금 가볍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왕 그러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생각이 날까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글쎄 나름대로 권위는 있겠지만 요즘은 대중들의 거의 뭐 놀이개감 비슷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왕이라는 개념이 잘 없죠. 근데 사실 고대인들에게 왕 그러면 얘기는 전혀 다르겠죠. 그 말만으로도 벌벌 떨게 되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나타내는 고대인들의 칭호 중에 하나가 왕입니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같은 경우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일제 시대를 지나고 그랬다. 제 부모님 세대 이제의 선생님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하고 우리 세대의 선생님이라는 말이 어감하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지날 때 느꼈던 선생님이라는 말이 어감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가까이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권위를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약하겠죠. 요즘에는 좀 더 이렇게 약해져서 권위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왕이 나올 때는 현대에 별 의미 없어진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그런 왕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엄청난 하늘의 군대를 호령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지금 이런 왕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왕은 이 땅의 왕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초월의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또 이렇게 스랍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스랍이라는 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세라핌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구약성경에 이 세라핌이라는 표현도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사실 파악하기 쉽지는 않죠. 오히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천사들로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룹이라고 원래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체루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런 천사들은 구약에 이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날개가 4개 쭉 달린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또 임무를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로 묘사가 되죠. 그런 체루빔하고 다르게 이게 스랍들, 세라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라핌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또 다른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워낙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뭐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일단 보면 날개가 6개입니다. 그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데 둘로 발을 가렸다. 발을 가렸다는 것은 좀 우회적인 표현. 영어로 유피미즘이라고 그러죠.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하체를 가렸다.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 그러니까 높은 분 앞에서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가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얼굴을 가렸다는 것 역시 감히 마주볼 수 없는 존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방식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둘러는 날아다닙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구체적인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서로 불러서 외치며 이야기합니다. 삼중적으로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항상 삼중적인 표현은 이 우리나라 말에서 참 세 번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도 이렇게 세 번 반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수사적으로 세 번 그러면 이게 완결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 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찬양은 하늘 군대의 야훼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원래 찬양이라고 영어롭게 praise라는 말도 그렇게 쓰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praise 한다고 쓰지만 또 다른 대상을 향해서 또 praise 한다는 말을 쓰죠. 그럴 때 우리가 감탄하는 거죠. 와. 옛날에 중세의 기사가 아름다운 여인의 미모를 찬양할 때처럼 혹은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 꽃을 우리가 보고 감탄할 때처럼 그렇죠? 지금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하나님의 영광에 감탄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이제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마치 무언가를 처음 보는 것처럼 그냥 시간에 대해서 그냥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면서 와 하고 진짜로 놀라는 거예요. 그런 놀람의 표현이 찬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처음에는 놀랐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식상해져.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반복하면서 식상하게.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아무리 반복돼도 식상하지 않는 늘 경외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하나님 찬양.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 놀라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죠. 거룩하신 분, 거룩하시구나, 거룩하시구나, 거룩하시구나. 우리가 평소에 찬양은 좀 늦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찬양의 기본 의미라는 걸 기억하는 건 나쁘게 없겠죠. 감탄으로서의 찬양. 그래서 우리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대개 이유가 따라 나옵니다.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이 우리 예를 들면 구약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자기의 삶과 긴밀하게 얽힌 자기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영광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찬양 소리,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한 찬양 소리에 우리 성전 문지방 터가 이렇게 흔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근데 문지방 터라고 번역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문지방의 문의 윗부분 가로지르는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특히 이제 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을 보면 위에 상인방이라고 그러죠. 상인방이 들썩들썩 마치 빠져나가듯이 그 정도로 심하게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을 그냥 조용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진과 같은 현상과 더불어서 집 안이라고 해요. 집 안에 이제 물론 성전을 가리키겠지만 이 집 안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연기 역시 이게 우리를 감싸면서 그죠? 연기는 우리를 감싸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감싸면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연기 역시 빽빽한 연기 혹은 구름 혹은 빽빽한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저는 살면서 한 번 딱 구름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동네 뒷산에 놀러 갔다가 근데 안개가 낀다고 생각했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요. 나중에 보니까 구름이더라고요. 그리고 구름 속에 한 1시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움직이면서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옷 다 젖고 딱 젖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우리를 그냥 압도하면서 다가옵니다. 이런 이미지들. 그 선지자는 지금 자기의 이렇게 의식을 압도하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영광의 가장 기본적인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의 무거움
이게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압박일 수도 있고 좋은 의미에서의 느낌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 무거운 영광, 무거운 하나님의 존재감을 선지자가 지금 경험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천사들처럼 거룩하다 하고 이제 같이 감탄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지만 사실 선지자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이 선지자의 반응은 좀 뜻밖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나 이제 망했다. 우리 영어 번역을 보면 ruin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lost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 성경은 망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 망했나? 사람인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웠다. 그나마 선지자는 또 자기에게 이 더러운 입술을 얘기를 하죠.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 만들고 하는 게 큰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제 바지가랑이 붙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리고 일찍 물귀신책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럴 수는 없잖아. 모세는 착하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백성들을 봐줍니다. 그래서 용서해줄게. 가나안에 보내줄게. 근데 보내주는데 하나님 같이 안 가겠다는 분위기잖아요. 모세가 또 그건 안 되잖아. 그럼 가면 뭐 하자. 그래서 모세가 다시 매달립니다. 함께 가야 된다. 하나님이 또 한 걸음 불러서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사실상 그냥 사실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겠다고 이렇게 돌이키시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 대목에서 우스갯소리를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좀 못 믿어왔는지 인간적으로 말하면 값을 씁시다. 약간 이런 태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네가 내 영광을 보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또 그 부탁은 또 이렇게 들어주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너를 굴 사이에 세워놓겠다. 그리고 내가 지나가겠다. 가득한 영광을 지나가는데 모습을 볼 수는 안 되니까 지나갈 때 내가 손으로 너의 얼굴을 가리겠다. 그리고 내가 지나가고 나서 손을 떼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거죠.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뒷모습을 모세가 보게 돼요. 그걸 보고서 그때부터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거 못 보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리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성경에 이제 한 편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잖아. 그럼 바로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죠. 지금 멀쩡히 살아가지고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장면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 번역에 보면 이 구절을 고통스럽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확 찔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의도가 참 분명하지 않은 표현인데 이게 뭔가 엄청난 걸 보고서 그게 마음에 강한 인상으로 확 다가오는 거 있죠.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인데 그다음에 죽게 되었다는 그런 어떤 걱정보다는 뭔가 엄청난 걸 보고 나서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이 본문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찍소리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영어로 이렇게 abrupt silence 이게 찍소리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조금 글쎄요 좀 확대해 보면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사실은 열심히 떠들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 가지고 아주 강하게 떠들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자기는 입술이 더럽다. 그걸 이제 불현듯 자기가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목격한 거죠.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나니까 큰일 났다. 나 이제 찍소리 못하게 되었다. 자기가 도저히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난 못할 것 같아. 이제 난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 뭐라고 난 아니야. 나는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혹은 절대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 중에 하나죠. 이 선지자는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입술은 말을 하는 존재인 인간에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말을 우리가 입으로 먹고 살고 입으로 말하고 우리 생존에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입인데 특별히 이 사람은 선지자니까 말을 하는 존재잖아요. 이빨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이 더러워. 그리고 입이 더러운 백성들 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내가 만군의 왕이신 야훼를 내 눈이 보았다. 더러운 존재인 내가 내 눈이 더없이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다. 이젠 망했다. 내 존재 자체가 망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이젠 끝났어. 선지자 좋아하네. 나 이제 끝났어. 이런 자기가 선지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역할에 대한 절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영광 앞에서 선지자가 느끼는 한 인간으로서의 선지자가 느끼는 가장 진정한 느낌이겠죠. 절대적인 존재와 나 사이에 이 절대적인 격차.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근데 또 환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존재 앞에 마주할 때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정말 비천한 이 모습도 더불어 깨닫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꽤 괜찮아 보였을지도 모르죠. 나 정도면이라는 흐뭇함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과 마주하는 순간에는 자신의 이 더러운 입술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입술이 더럽다는 말은 말이 더럽다는 얘기죠. 말이 더럽다는 얘기는 생각이 더럽다는 얘기죠. 그죠? 생각이 더럽다는 얘기는 존재 자체가 더럽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다 더럽다. 시편 19편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이라고 번역된다는 내 마음의 중얼거림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건 우리의 생각 자체, 생각은 또 우리의 존재 자체하고. 그래서 선지자는 죄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절실하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수긍하는 사람하고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소위 비기독교적인 소위 인문, 휴머니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인간에 대한 태도이겠죠.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에 대한 희망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많은 인문 비기독교의 학자들의 글에서 가장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대목이 인간의 어려움, 인간의 문제들, 인간의 이 저지르는 이 온갖 문제들을 해명하는 게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선 아담처럼 혹은 하와처럼 평소에는 그냥 그럴듯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 우리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그냥 갈릴리에 지나가시다가 따라와 그래서 따라가는 거 나오지만 누가복음 얘기가 좀 다르죠.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 배를 빌려 타고 그죠? 설교하시고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조금 버틸 것 같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죠. 근데 엄청난 무게가 잡히죠. 그 상황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 뭔가 범상치 않은 존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죠. 그러고는 바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인인 자기 모습을 토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 하고 기록됐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이처럼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그 출발점에는 초월적인 존재와 마주하는 경험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초월적인 존재하면서 우리의 근원적인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마주할 때 경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겠지만 그 경험의 또한 중요한 상수 중에 하나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인됨을 토로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영화로운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거기서 끝나지는 않죠. 오늘 이야기도 또 하나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절대적인 영광과 이 더러운 인간의 경계를 몸소 넘어오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냥 절대자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를 마주하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 경계를 넘어와서 우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는 세라핌 중 하나가 이제 날아옵니다. 그죠? 나에게 날아온다. 그 손에는 빨갛게 날아오는 숫이 지금 들려 있습니다. 이 숫은 화조로 이렇게 제단에서 가지고 제단은 죄를 속하는 곳이죠. 그 죄를 속하는 곳에 있는 숯불로 입술에 갖다 대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입술이 더러운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에 숯불을 갖다 대면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말로 선포하죠. 보아라. 이 숯이 너의 입술이 다 너의 잘못을 없애고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또 필적적인 체험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엄청나신 분, 나는 죄인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 나를 용서하신 그 경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데 나보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입이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생각 중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에게 제단 숯불로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게 역설적인 거죠. 이게 그냥 내버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 나보고 하라고? 내가? 이렇게 되는데 너. 그렇게 되는 과정에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절대적인 영광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분이기도 하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만남을 성취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지자는 환상 중에 바로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또한 차원이겠죠.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났다는 환상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자주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등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걸 스스럼없이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역설적인 이중성. 나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주셨다는 은총에 대한 경험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자존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은 아니야. 자기 못났다는 거 다 아니까. 자기 부족하다는 거 다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자기의 정체성의 토대를 두는 거죠. 그런 선지자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선지자는 소명을 받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존재에게 새로운 소명이 주어지죠. 선지자의 입술이 깨끗해지는 순간 어디선가 선지자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재미있게도 이사야를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들리는 음성이에요. 마치 천상회의에서 벌어지는 이 회의에서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창밖으로 새어나오는 듯이
우리 성경에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 듯한 장면. 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회의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이제 미가야 선지자 사람이 이제 이 메시지를 첨부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회의를 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욥기 같은 데도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코미디 같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소위 원전 회의를 하는 것 같고 그게 사탄도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옥신각신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이 천상 원전 회의에서 하나님이 하는 대화를 건너듣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마치 하나님의 혼잣말처럼 들리는 음성을 선지자가 듣죠. 대놓고 야 네가 가.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듣는 거예요. 자기를 가라고 지목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음성을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건 약간 좀 시적이죠. 선지자가 절반쯤 건너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맞이하는 거죠. 선지자가 그냥 너 가, 예, 이게 아니고 선지자가 주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수동적인 소명이 아니라 이사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드라지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회의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가지? 근데 선지자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뛰어드는 거죠. 마치 회의장에 불쑥 끼어들어서 저 여기 있어요. 저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들릴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깨달음이 혹은 우리의 결심이 겹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어떤 사람은 꿈을 꿨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왜 신학 공부했냐 그렇게 묻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되게 많이 하는 대답이 남들이 하라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권유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평소에 내가 이렇게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비슷한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난 자연스럽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떼놓고 야 너 가 이건 아니죠. 절반쯤은 사실은 내 생각이거든. 내가 그 사람들의 그 권유를 그렇게 해석한 거니까. 근데 소명에는 늘 이런 차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고민과 나의 결심이 늘 얽히면서 그것이 이 소위 행복한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했다라고 말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아주 수동적으로 우리의 주체성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다가오는 건 아닌 것 같죠. 가끔은 근데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평소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가서 외치겠죠. 근데 또 이게 얘기가 꼬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이 안 되잖아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자,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 메시지를 주시죠. 선지자가 가서 열심히 계속 들으세요. 무슨 말은 계속 들어. 하지만 깨닫지는 마. 열심히 계속 보세요. 하지만 알아채지는 말아요. 빈정거리는 거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강의평도 꽝이겠죠. 혹시 학생들이 알아들을까 봐 걱정하면서 하는 강의. 도무지 못 알아들을 얘기만 하는. 근데 애초에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받는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의도로 훈계하고 깨우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 요나처럼 그죠?
요나처럼 니느웨 가서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지만 그 심판을 선고한 이유가 니네 끝장났거든. 꼴좋다 이게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잖아. 근데 요나가 생각해보니까 메시지를 잘 선포하면 진짜 회개할지도 모르잖아. 근데 회개하면 안 되거든. 왜? 저 자식들은 죽어야 되거든. 우리 원수들인데. 그러니까 그 꼴이 보기 싫은 거 아닌가. 마치 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상당수는 일본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가 그럴 때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들고 가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거죠. 말 안 듣는 백성에게 가서 그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태도를 확인사살하는 거지. 계속 들어봐 그래. 하지만 깨우치지는 말고 계속 봐. 하지만 알아채지는 말고 하나님의 얘기를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 백성을 둔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려는 거죠. 그들의 귀를 막아라. 그들 눈을 감기게 해라.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의해서 나에게 돌아와서 치유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거죠. 이게 뭐 애초에 말 안 듣는 백성에 가서 하라는 얘기인데 그나마 이게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보람찬 얘기가 아니라 보람찬 역할이 아니라 망했거든. 끝났거든. 좌절과 심판과 심지어는 조롱의 메시지를 첨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는 선지자의 소명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사실은 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1장부터 끝까지 보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회개하라는 건 맞아요. 회개하는데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가 납득할 만한 방식이 아니라 좀 이렇게 이상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사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 구절을 이렇게 처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은 아니겠지만 근데 거기서 뭐야 했던 그런 느낌이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근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읽으면서 제가 또 좀 충격을 받아요. 나는 화가 났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읽으니까 선지자가 하는 반응이 주여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오지? 하는 생각. 그리고 이 장면에 제가 이렇게 나름 충격을 받았어요. 선지자는 뭐고 나는 뭐지? 나는 막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데 선지자는 왜 이러지? 이게 사실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거룩함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근데 그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입술의 깨끗함을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선행을 받는 사람이죠. 이게 사실 아주 실질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근데 그게 비해서 사실 제가 그 이사야를 읽을 때는 그냥 앞뒤만 따지고 논리만 따지고 앉았다.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는 거죠. 그게 그 차이가 아닐까.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사유하는 그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하고의 차이. 선지자는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에 답답하면 똑같죠? 언제까지라는 말은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그렇겠습니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영광의 무게에 압도당한 사람답게 그 영광이 하나님에 의해서 더러운 입술이 깨끗하게 된 사람답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듣고 그 부름에 자기 발로 응답하면서 나선 사람답게 선지자는 얼핏 말도 안 되고는 이 부르심 앞에 무리를 주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의 참 이 쉽지 않은 역할을 시작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백성의 완고함만을 거듭 확인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셈이죠. 누구도 하기 싫어. 적대적인 창조를 향해서 어려운 말을 던지면서 시작해야 하는 선지자로서의 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이사야와 일정 부분 공유하는 부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좀 더 직접적 관계가 될지도 모르지. 근데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겠죠. 우리의 언어로 이 세상에 말을 걸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으로, 그 영광의 무게를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습, 더없이 부족한 죄인으로 우리의 낮음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때로는 갈등하면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살아가겠죠.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입술이 깨끗해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서 살아가겠죠. 우리의 부족함은 너무나 잘 알지만 과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어찌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감히 하나님의 그 대화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지 하는 그 말씀에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무게를 느끼면서 허락하지 않는, 아니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한 이 세상과 마주해서 이 세상이 싫어할지도 모르는 메시지를 늘 우리의 목으로,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와 다르지만 또 이사야와 또 비슷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이 이사야의 모습에 자기 자신을 인식했어요. 이사야처럼 행동하신 거죠.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통하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 역설적인 운명.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운명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오해의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아주 편안한 삶이 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오르막길을 오르락가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적대적인 세상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견뎌야 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고 그죠? 나름대로 소명을 생각할 텐데 결국 어떤 식의 소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소명이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과 받아주심의 은총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런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던 이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와는 많이 다르지만 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또 뼈저리게 저희들이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저희들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의 무게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삶을 위해 좀 더 잘 준비하는 젊은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할 때마다 뻘쭘하지만 그럼에도 준비되셨나요? 네. 크리스토스 아나스티 알레토스 아나스티 네. 우리 다 함께
예, 축도 찬양. 네. 이것도 상당히 뻘쭘하죠. 우리 다 같이 축도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네. The praise of Christ our Savior and the Father of His God, with the Holy Spirit's favor, rest upon us from above. Thus we may abide in union with each other and the Lord, and possess His sweet communion. Joy sisters cannot afford.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편 돌아가세요. 예, 저는 오늘 먼저 가겠습니다. 아.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딸 친구는 누가 들어왔나? 윤호? 예빈이하고 진혁이하고 응. 그 윤호 아까 들어왔었어.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심히 가세요. 끌게요.